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견둔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페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무나 돌 같은 것에 새겨서 만든 그림을 말하고 나중에는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어떤 형상물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2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방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일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2번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한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몇 명 안 되네요. 2번이 더 많습니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1번,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미 1계명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방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3절인데요. 우리 2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4장 15절 또 16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가운데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은 즉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깊이 삼가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야훼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눈으로 보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보이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속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보이는 걸 믿고 따라가다가 속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근동의 종교 대부분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신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볼 수 있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더 힘 있는 것처럼,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신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의 형상화를 금지하고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하늘이나 땅 그리고 물속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 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본떠서 자신의 신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금송아지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어떤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나무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금으로 또 돌로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옷도 입히고 음식도 바치고 그 신상을 통해서 점술 점괘도 보는 것이 고대 근동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바로 야훼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이나 형상으로 또 조각으로
자신의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는 열정 또는 정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 혼자 나 사랑하라고 내버려두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약속을 어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하게 존경을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그냥 그 백성을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마저 내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질투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질투해요?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를 모르고 사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왜 생뚱맞게 질투가 생기겠어요? 따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받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헌신을,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 뜻,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그들이 사랑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지속적인 은혜, 변함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는 3세대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당할까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내 자녀가 또 내 손자가 그 나 때문에 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잘못 성경을 가르치고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해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혹은 자녀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대신 누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대신 자기 본인이 치르게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숙명론, 죄에 대한 연좌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 4대에 걸쳐 죄를 갚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 4대는 어떤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대가족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보통은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죄가 3대, 4대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실 때는 최소한 한 가족의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두고 최소한의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어때요? 가능한 지속적으로 1000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했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와 벌의 대물림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 대상을 신격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큰 조각상, 로마 황제들도 그랬죠. 큰 조각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신과 동일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놋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렸어요. 그때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모세가 만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놋뱀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 놋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 놋뱀,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제 놋뱀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놋뱀이 우상이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상징했던 그 놋뱀을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각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든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까지 사람들이 분향하고 그 놋뱀 앞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 그것을 다 부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면 그 대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형상에게, 그 그림에게 정성을 보이고 무엇인가 마음을 쏟으면 그 형상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림이나 형상이 단순한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자기의 조종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바다와 같이 넓으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다가 동일시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형상 안에 가둘 수 없고, 내가 만든 어떤 피조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가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갇힐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이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모양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취향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새로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규정해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의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아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림 안에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시하는 말씀 그대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열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마치 코끼리 만드시듯이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제한시켜 놓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놓고 내 눈을 감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셔도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다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귀를 막고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죄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붙들다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빚어놓은 우상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만 믿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런 신앙의 좁은 신앙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굴복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조율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점점 다듬어지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훌륭한 신앙이에요. 모나고 거칠고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악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배우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